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따지고 들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당당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정작 상처받는 것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오랜 벗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네. 지하철에서는 자리도 양보하지 않고 동네에서는 어른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말이야. 그 벗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자네가 괴로워해야 하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고 자네의 마음은 자네의 것인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만든 것은 젊은 사람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고 자네의 마음은 자네의 것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자주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누리던 존중과 예의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모습, 길거리에서 스쳐도 인사 한마디 없는 모습, 심지어는 병원 대기실에서조차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른 공경하던 시대는 다 지나간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들이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내가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 며칠 뒤 할아버지는 실제로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른이 서 있는데 저런 태도가 어디 있나?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의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고 내 마음은 내 것이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청년이 나에게 무례한 건 아닐세. 그는 그냥 자기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살며시 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말 때문에 속상했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서 속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근원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 그냥 웃어넘깁니다. 에이, 젊으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마음을 털어버립니다. 반면 어떤 이는 그 상황을 계속 마음에 담아둡니다. 내가 무시당했어. 어른을 대접할 줄 모르는 세상이야. 그렇게 며칠이고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결국 차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안 하는 청년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네. 아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화낸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오히려 본인만 속병 생기지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앞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계산하려는데 한 중년 남성이 새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줄 좀 서시오 하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군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흘려보내면 어떨까?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지요. 하지만 곧 침묵을 택했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는 게 급하니 저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맞서서 싸웠다면 괜히 마음만 더 상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괴로움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은 내 마음이 집착할 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화를 내어도 그대가 침묵하면 불길은 번지지 않느니라.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 흩날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는 깊어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억울함을 붙잡지 않으면 상처도 자라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무례했던 말, 섭섭하게 했던 행동, 그때 하지 못한 반박. 그 기억을 곱씹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괴로움의 열쇠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고 내 마음은 내 것이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우리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인생 후반부, 우리는 더 많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젊은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내 마음까지 흔들어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억울함과 분노의 무게를 내려놓고 고요히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평온의 섬을 가슴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배우게 되는 가장 소중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입니다. 젊을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말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불의에 다 맞설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퍼부을 때 우리가 똑같이 맞받아치면 그 불길은 더욱 크게 타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으로 응답한다면 그 불은 더 이상 번질 곳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꺼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알게 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을 아끼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노승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침묵은 물과 같아서 불길을 꺼주고 상처를 씻어준다. 돌이켜보면 젊을 적에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곧장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땠습니까? 결국 더 큰 다툼이 생기고 마음의 골은 깊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침묵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괜히 참고 있는 건가? 비겁한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올라왔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참았기에 싸움이 커지지 않았고 그 덕분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 문제로 상인과 말다툼이 붙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상인이 잘못 계산한 것이 분명했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어르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당장 맞서고 싶었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하루 종일 기분만 나빠질 텐데. 그래서 그냥 웃으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여전히 씁쓸했지만 곱씹을수록 이런 결론이 났답니다. 침묵했기에 싸움은 커지지 않았고 나는 내 평온을 지킬 수 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을 들으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거친 말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존재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하늘이 파랗다는 것도 모르는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억울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늘이 파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면 오히려 그 사람 말이 허공에 흩날려 버립니다. 이처럼 침묵은 억울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으나 그 말은 향기롭다. 어리석은 이는 말이 많으나 그 말은 독이 된다. 우리가 침묵을 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파도를 가라앉히고 상대의 불씨를 꺼뜨리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다툴 때 순간 욱해서 한마디 내뱉은 말이 오랜 상처로 남아버린 경우 말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이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깊은 골을 만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다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침묵은 사랑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화를 내고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하고 낯선 이가 무례한 태도를 보여도 내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 불씨는 내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합니다. 침묵은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도 다치지 않게 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침묵은 반드시 나 자신을 바꾼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는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말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침묵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고요를 남깁니다. 말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침묵은 나 자신을 이깁니다. 말은 다툼을 만들지만 침묵은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은 불필요한 말 대신 고요한 침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순간 내가 침묵하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연못처럼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인 말에 상처를 받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다면 당장 대들었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너무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법이지. 만약 그때 할머니가 맞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족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고 모두가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침묵은 며느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고 결국 더 깊은 이해와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참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낯선 사람에게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은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택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자 사랑을 더 크게 키우는 선택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참지 못했어. 꼭 따져야 직성이 풀렸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겠더라고. 다투어 이긴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지.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복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다투고 싶었던 순간에도 꾹 참고 웃음으로 넘겼더니 오히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얕잡아 보지 않을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참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존심을 넘어선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했던 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순간 맞대응했다면 며느리 역시 자기 잘못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묵으로 상황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에게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었고 결국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배우자가 무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꾸했을 텐데, 이번에는 가만히 마음을 다스리며 침묵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상대는 시간이 지나 스스로 사과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지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고 불은 물로 꺼진다. 다툼은 다툼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툼은 침묵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 분노가 치밀 때, 말로 맞서면 그 불은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불길은 번질 곳을 잃고 결국 스스로 사라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지혜,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지혜 말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결국 나 자신을 더 크게 세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가슴 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내가 침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지혜다. 그때 우리는 억울함 대신 평온을 얻고 상처 대신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별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 손녀들입니다. 아이들은 때로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꾸짖는다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조용히 안아주고 말대꾸를 할 때 웃으며 넘어가 준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파트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다면 당장 올라가서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그 소음이 정말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문제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소음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화를 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그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창밖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차 그 소음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지.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 깨달음 이후 그는 더 이상 소음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른 데 두면서 작은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오르지 않았고 하루의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처럼 침묵과 받아들임은 우리 삶을 바꿔줍니다. 소음을 없앨 수는 없어도 소음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말을 대하는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다른 분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크게 언성을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지요. 그 자리를 지켜보던 다른 이들이 오히려 그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진짜 어른이구나. 그리고 며칠 뒤 억울한 말을 했던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상대가 스스로 미안함을 느끼고 다가오더군.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이미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말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서운함, 이웃과의 다툼, 세상의 불공평함, 그 모든 것을 다 말로 따지고 맞서 싸운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상처만 깊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길은 때로 침묵하고 받아들이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불교의 한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람이 멈추지 않는 들판과 같다. 그대가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말로 다투는 대신 침묵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손자가 말대꾸를 하더라도 미소로 받아주고, 며느리가 잠시 날카로운 말을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 주며, 이웃이 무례하게 굴더라도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자신도 평온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친구가 화를 낼 때는 침묵이 화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가족이 서운한 말을 할 때는 침묵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는 침묵이 내 마음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란 세상이 고요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봅시다. 내가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이며 지혜다. 그 순간 우리의 노년은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평온과 존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 손녀,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에까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작은 습관들이 점점 거슬렸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 틀니를 딱딱 소리내는 것,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적하지 않자 할아버지도 점차 조심스러워졌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어졌습니다. 침묵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모르게 상대의 단점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스러웠던 습관이 어느 순간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조금만 더 고쳐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만이 커집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태도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더니 이제는 아내가 하는 잔소리도 그리워. 안 들리면 오히려 허전해지더군. 그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던 것들이 사실은 함께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며 서로 곁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살아있다는 기쁨의 증거입니다. 만약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공허와 외로움 속에 놓이게 될까요?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비밀은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나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받아들임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그 순간 관계는 더욱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존중한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자라납니다. 말로 다투고 지적하고 요구하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 이해와 배려를 담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화가 커집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침묵의 지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오랜 배우자에게까지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큰 소리로 다투지 않고 작은 불편을 웃으며 넘어가고 불만 대신 감사의 눈길을 보낼 때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유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일상,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대화, 작은 버릇과 습관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배우자의 작은 습관이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언젠가는 그리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불편은 감사로 바뀌고 짜증은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침묵이 만든 평화, 받아들임이 만들어낸 사랑.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침묵. 의사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다고 느껴서 며칠 동안 속상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잠을 못 이루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겨서 혈압이 오르는 것,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침묵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에 휩쓸리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이기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면 따지고 부당하면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압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순간의 승리일 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소리치고 따지면서 기어코 내 자존심을 세웠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렇게 따지고 싸워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더군.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졌어. 이제는 그냥 웃어넘기는 게 더 편해. 그분의 말씀 속에는 세월이 길러낸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서운한 일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 속에서도, 혹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늘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분노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이 내 귀에 거칠게 들어와도 그 말이 내 안에서 불꽃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당장 대답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하고 호통쳤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했어요. 그날은 제 마음이 답답해서 괜히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그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젊었을 땐 그랬단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지. 만약 그날 할머니가 맞받아쳤다면 그 가족의 평화는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침묵은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침묵은 때로 방패가 됩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고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또 때로 거울이 됩니다. 상대가 내뱉은 말이 그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화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굳이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흘러갑니다. 오히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은 더 평온해집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부딪히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할 때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웃고 지나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괜히 따졌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 텐데 그냥 넘어가길 잘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하루를 가볍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선물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가라앉혀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더 소중해집니다. 침묵은 그 마음의 기술 중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이 조용한 메시지가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그 말은 그들의 것이고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아 사라지고 맙니다. 억울함을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당당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원에 온갖 감정의 씨앗들을 마구 뿌렸습니다. 화, 분노, 억울함, 원망의 씨앗들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뿌리지 않기로 선택하고 어떤 새싹은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평화, 이해, 용서, 감사의 씨앗들을 심고 가꾸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이 정원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잡초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원은 가꾸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누군가는 잡초가 무성에 발 디딜 틈이 없는 정원을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붙잡으면 마음의 정원은 금세 가시던 불로 뒤덮이고 감사를 키우면 꽃향기가 가득한 정원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고생만 하고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나를 소외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루하루가 괴롭고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네 마음에 잡초를 너무 많이 키우고 있네. 잡초는 뽑지 않으면 금세 온 정원을 덮어버리네. 이제라도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이 밥 한 끼가 나를 살리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손자가 장난을 치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도 저 웃음소리가 나의 기쁨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씨앗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조금씩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잡초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꽃과 나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억울함과 분노를 그냥 두면 감사와 기쁨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에 상처받은 기억, 억울했던 순간, 분노의 불씨. 그것들을 오래 붙잡아 두지 말고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침묵은 바로 그 순간 필요한 도구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잡초에 물을 주지 않고 그저 고요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젊은 날은 남들이 한 말 때문에 늘 속을 끓였어.
밤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다가 잠을 못 이루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 말들은 다 바람처럼 스쳐간 거였어. 붙잡고 있던 내가 바보였던 거야. 그분은 이제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흘려보낼 줄 아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보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침묵한다고 해서 당장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감사의 생각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고요하고 향기로운 정원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의 정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억울함의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의 가지가 너무 자라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위와 호미를 들고 조금씩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침묵이라는 도구로 잡초를 뽑고 감사라는 물을 꽃나무에 부어 주십시오. 용서라는 햇살을 비추어 주고 이해라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늦은 나이에도 꽃피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 손녀, 이웃에게까지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잡초를 키우지 않고 꽃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가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이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손자, 손녀들이 우리를 보며 배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꼭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만은 아닙니다. 집이나 땅은 시간이 지나면 팔릴 수도 있고 돈은 흘러가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 삶을 대하는 지혜는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 속에는 세월을 살아낸 삶의 무게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침묵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책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억지로 주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조용히 흘러가듯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친구와 싸우고 와서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걔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욕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욕을 돌려줬다면 결국
너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거란다. 그럴 땐 조용히 있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불은 불로 끄는 게 아니라 물로 꺼야 하니까. 손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거칠게 굴었을 때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놀랍게도 싸움은 더 커지지 않았고 친구는 며칠 후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제야 손자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혜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었음을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여주는 침묵과 평온의 태도는 손자, 손녀들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우리를 보며 배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하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 어떤 교훈보다 강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넉넉한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은 후손에게 금을 남겨주지 않아도 되지만 덕을 남겨주어야 한다. 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할아버지의 고요한 침묵, 그것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의 깊은 길목에 들어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젊은 날처럼 앞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의 유산, 침묵의 지혜를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평생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기는 말보다 내가 남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쌓는 재산보다 내가 쌓는 마음이 더 크다. 우리의 고요한 침묵, 넉넉한 웃음, 깊은 인내심은 후손들의 마음에 꽃씨처럼 심겨져 언젠가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 손녀가 우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늘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은 적으셨지만 그분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누군가의 날 선말도 순간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참아주었던 따뜻한 눈빛, 갈등 속에서도 내어주었던 침묵의 여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화해와 평화가 우리 가슴을 지켜주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불꽃이 더 이상 타올라 나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며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은 시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뿌려놓았던 경험과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가장 귀한 것은 아마도 침묵 속의 평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또한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함에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깊은 호흡과 함께 침묵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뜻밖의 자유와 위로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인사이트와 평온함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어짐의 끈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남은 나날이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가을을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